지난주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눴었는데요.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과 15장에서 나오는 삼손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다루고 난 후에 삼손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짧게 한 문장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이게 결혼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데 삼손의 부모는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유로 삼손을 말려요. 그런데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에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풍속대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결혼잔치가 열리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30명과 수수께끼로 내기를 해요. 삼손이 낸 문제를 블레셋 사람이 맞추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옷을 맞춰주고, 삼손이 낸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옷 30벌을 줘야 하는 그런 내기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보면 삼손이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은 일에 대한 그 문제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막 조르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정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줘서 삼손이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옷을 주면 되는데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리고 그 아내가 정답을 알려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의 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내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미워해서 버려두고 그냥 자기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가버린 삼손도 이상한데요. 삼손의 아내도 굉장히 이상하게도 삼손의 친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얼마 뒤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갖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아마 화를 풀고 선물을 주면서 화해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당신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아내를 당신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내보다 동생이 더 예쁘니까 차라리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화를 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은 다음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삼손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그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삼손이 화를 내요. 나의 아내와 장인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삼손의 결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아예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점령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지를 알아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 갑자기 삼손이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시작은 그래도 평범한 연애 스토리처럼 한눈에 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결국에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죽고 삼손의 결혼 문제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지도자인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버리고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결혼 이야기 치고는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괴한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자기 확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바로 결혼을 결심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14장 7절을 보면 나중에 부모와 함께 딥나로 다시 갔을 때 삼손이 그 여자와 말을 하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아마 그 여자와 대화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 여자를 보고 외모에 끌려서 결혼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혼에 대한 굉장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본문 3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나무랍니다. 그 여자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할례받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블레셋을 멸시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방과 구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삼손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삼손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결혼 상대를 정할 때 부모의 허락이나 선택보다는 본인의 의견과 선택이 더 중요한 시대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삼손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삼손이 자기 확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해보면 내 눈에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와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말인데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진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확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실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결혼할 상대를 결정할 때나 또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이런 큰일 외에도 하루하루 사소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자기 확신을 갖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이 기준이 돼서 자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타락한 죄성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또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늘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확신을 갖고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4절의 해석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갖고 결혼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은 긍정적인 인물, 부모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사실 이 4절의 번역은 잘못 번역된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3인칭 대명사인 그가를 누구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삼손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문맥상 보면요, 바로 앞에서 누가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 그가라는 3인칭 대명사가 여호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봐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삼손은 부모와 딥나에 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릅니다. 나실인은 포도를 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에 이른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6절을 보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와, 역시 삼손이 힘이 엄청 세구나,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다니 라고 놀라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실인 규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맨손으로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자의 시체를 보고 시체에 있는 벌꿀을 떠서 먹으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요.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이 나실인 규정을 아주 확실하게 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자기의 확신으로 행동을 한 것일 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통해서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했을 때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유로 삼손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삼손이 바람직한 인물이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를 손으로 죽여서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개인의 분노 때문에 3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든다는 것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시체의 턱뼈를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의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나실인 규정을 또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난제가 하나 해결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나쁜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삼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세 번째로,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을 보면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 탓,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6절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10절 11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이 말씀들을 보면요,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고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셨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남 탓을 하고 남 탓을 통해 폭력의 정당성을 만들고 서로 심히 다퉜던 이 블레셋과 삼손의 모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가 아들인데 둘이서 싸우거나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훈계하려고 불러서 일단 자초지종을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선이는 하민이 때문이에요. 하민이가 이래서 이랬어요. 하민이는 형아 때문이에요. 형아가 이렇게 괴롭혀서 제가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폭력을 정당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에서 삼손의 행동의 이유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나요? 삼손이 하나님 때문에 싸웠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싸웠을까요? 그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분노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니까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 탓을 하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이유가 나의 마음, 나의 욕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남 탓을 할 필요가 없고요, 남 탓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다툼과 허영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넘쳐야 할 이 결혼 이야기가 미움과 다툼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위험한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삼손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천국 소망이 넘쳐야 할 우리의 삶이 미움과 다툼, 우울과 허영이 난무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삶,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